별이 빛나는 밤에 (55문은) 68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가 신자들에게 가져오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땅에 사는 신자들이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우리 주의 끊임없는 간구하심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며 살기보다는 실패를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간구는 우리 노력이나 헌신에 관계없이 쉼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택은 양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선언은 지상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최선의 삶조차도 그 자체로 볼 때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나 혹은 죄가 없다고 말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양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는 죄가 양심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때로는 평안이 가장 특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가장된 평안입니다. 무감각이며 무뎌진 양심이고 성경은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간구로 인해서 얻어지는 양심의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요도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진리의 말씀과 내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의 연속이 있을 때 양심이 작동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둘째 은택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심입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막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자원함이 없는 강제적이고 형식적이며 더 나아가 미신적인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말로 혹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위로 나타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함과 열정을 진실된 신자들이 삶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하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빈당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스도의 강구로 얻어지는 세 번째 은택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예배가 수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 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전인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한두 가지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나와 나의 제물, 나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이거나 어떤 노력이거나 무엇이 여러분들의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2장 11절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상 나와 내가 드리는 제물, 예배, 이것은 구분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내 진심이 빠진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닙니다. 내 진심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헛된 진심일 뿐입니다. 선지자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택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의 양심을 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